빌립보서 2장 13절 찾아보세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쉽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안 어려워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를 빌립보서 1장 26절 27절에서는 그걸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신비. 신비가 뭐예요? 여러 시대, 여러 세대 속에는 감춰있던 것. 이 신비를 여러분들에게 알리셨는데 그 신비가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진짜 안 믿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전부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푸념하고. 여러분 찬송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밖에는 너희들이 모든 어려운 일 해결할 자는 나밖에 없다. 찬송을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어요.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기도 하시고 그걸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도록 안 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이 또 빌립보서 2장 13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2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 5절이에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이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지라.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는 sufficient라는 단어인데 이게 충분히 능력이 있을 만한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 여러분과 제가 해낼 만한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한 개도 옮기고 또는 뭐 어떤 이루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이제 우리의 서피션트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능력,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충분한 능력이 있는 이런 말이거든요. 서피션트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의 그 충분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거예요. 이 결국은 여러분과 저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걸 원하게도 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어떤 능력이 나오는 거 너에게서 아무 능력도 안 나와. 근데 어디에게서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이 다 나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안 갈 수 있어요? 지옥에 안 가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에게서 나왔어요? 아니,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이게 서피션트예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충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분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뢰하면 넣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현실로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아예 없어요. 이게 그런 영광 구절이에요. 이게 똑같은 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여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지라. 여러분과 저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올 만한, 무슨 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잘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능력이, 충분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충분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 제로예요. 선한 일은 선한 분에게서만 나와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가지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그분이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분 안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지체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지체인 걸 인정해 드리면 돼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work이라는 단어가 그분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해서 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제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게 바로 고린도서 3장 5절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이 똑같은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자꾸만 이걸 가장 기본을 여러분들 잊어먹는다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자꾸만 떠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에 붙어있지 않고 여러분 자꾸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면 그 가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말라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어드리지 못하면 그 가지는 가지의 역할을 못한다고요.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진짜 신뢰하고 절대 건지로 믿어드리면 누가 일하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열매 맺으시는 거 여러분과 제가 맺는 거 아니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의 마음. 여러분들이 한번 고린도후서 10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이요? 여러분과 제가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패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자, 10절 1절부터 보세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걷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할 줄로 생각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육신 전쟁이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감정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 육체는요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기분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 그건 육신을 따라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과 나와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기분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 가지고는 안 살아가요. 그래서 그 앞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라 육신적으로. 근데 바울은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여러분 육신 안에 살아요 지금. 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진 않아요 전쟁은. 왜? 우리의 전쟁 무기는 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그 요새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요새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요새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5절이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이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요새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게 좋아.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저 사람이 이렇게 다뤄야만 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과 저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난 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좋은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너뜨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라고요. 육신이 속하지 아니한 전쟁. 근데 자 누가 상상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죠? 누가 하나님보다 지가 높다고 생각하죠? 본인이요. 내 스스로.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항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복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욕을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제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겠다는 그런 생각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뜨려서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시려고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악할 뿐이에요. 그걸 사로잡아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발밑에 털커덕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죽여 하시면 예, 죽겠습니다. 그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작업이 선행된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랑 참 포도나무에 여러분들이 털커덕 붙어버리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어디서 와요? 그 포도나무에게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털커덕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막 털커덕 붙어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그러면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맺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딱 생기든지 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한번 해결해보고 싶어요.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해결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옆에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요. 좀 도와줘. 그것도 정말 안 되면 빠르면 그때 한 3번째쯤 가서 하나님 불러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가가지고 저 끝에 가서야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가서야 아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거의 때를 많은 기회를 다 놓친 다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는 게 3번째만이라도 좋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3번째까지도 안 불러요.
첫 번째는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요. 옆에 사람이 도움 청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도 동원해보고요. 모두 동원해보고요. 그래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원하는 게, 하나님은 어때요? 꼴찌예요? 첫째예요? 하나님은 항상 1번만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두 번째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냐? 네가 바라는 거냐? 네가 원하는 방법이냐?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아예 쓰레기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진정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바라는 거 다 하나님 발밑에 텅커덕 갖다 놓고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진짜 마음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강한 요새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폭이고 그게 십자가 못 박혀 있는 나예요. 그게 진짜 죄인들이 우둔머리예요. 가장 자유로운데 그 가장 자유로운 걸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는 잘 못한다고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빌보스 2장 13절이 그렇게 어려워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과 저는 내 생각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결코 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불가능해요. 제들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뭔가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나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없다는 걸 말로는 해요. 머리로는 해요. 근데 실제 상황 가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언변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는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의 뭔가 제스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바로 세우고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능력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충분한 능력은 안 나와요. 어떤 일이 여러분과 여에게서 난 것처럼 생각했을 만한 그런 능력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아예 없다고요. 어떤 사람을 바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고요. 그게 어떤 사람을 세우든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을 세우든 내가 나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 가지고 세워지는 건 없어요. 내가 올바르게 서는 것도 어디에서 나와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고린도서 3장 5절, 요한복음 15장 6절 이런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단순함이 아니면 어떤 열매든 못 맺어요. 여러분과 제게서 어떤 능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순간에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 사람 복음 못 전해요. 전해봤자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세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속은 거예요. 그 사람 진리로 못 세워주세요. 아셨어요? 진리는 복잡해요? 아니면 단순해요? 지독하게 단순해요.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그건 뭐라 그랬죠? 신비예요, 신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분이 이겨낼 걸 여러분 바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걸 넘겨드리면 그분이 다 영광스러운 일을 다 현실로 만들어내신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요. 그 신비라고요. 근데 그분만 일하시고 그분이 하는 일만 선한 행위라고요. 그럼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머리에만 갖고 계지 마시고 이걸 가슴에 새겨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나오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다시 한번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여기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 후서 10장이요. 3절부터 6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쟁 무기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순종 못 시키시면 여러분들은 전쟁 준비도 못한 거예요. 이런 순종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과 제가 모든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응징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 자세.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가장 강력하신 분이세요.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인 분이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절대 진리이실 분이세요. 저는 제 스스로가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한다든지 그걸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어떻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는 것. 내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있네? 아니 안 믿고 있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불안하다. 안 믿는 거예요. 화가 난다. 무슨 소리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써 불순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도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짜증난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 불순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쟁 준비도 안 됐어요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하나님 발밑에 순종 못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 짜증난다, 화가 난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무슨 소리예요? 전 그걸 제일 먼저 감지하면 이렇게 해요. 너 절대 진리 가운데 있지 않구나. 제가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요. 너 진리 밖에 있구나. 왜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하죠. 근데 여러분들 불안한 게 나오잖아. 자유가 벌써 뺏긴 거예요. 그렇죠? 신경질이 나.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짜증나. 무슨 소리예요? 그럼 진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절대 진리 밖으로 나가고 있어. 제 스스로에게 항상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 거짓 전혀 없어.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yes sir 하고 인정해 보세요.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삶 속에. 이건 저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전 제가 감정이 뭔가 꿈틀하면 제일 먼저 항상 얘기해요. 너 진리 밖으로 나가고 있어. 감지를 못하면 속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속임수로부터 벗어나지만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 못하시면 그냥 속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 밖에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감정적인 것.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또 조금 더 나간다면 이거예요. 내가 절대 진리를 인정하고 있나 아니면 저 사람을 인정하고 있나 이런 걸 또 살펴보시면 아세요. 아, 저 사람 박사님이시니까 저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옳아. 그러면 저를 속은 거예요. 거기는 오직 성경 기록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나하고 유대관계, 이해관계 따지시면 여러분 속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뭐가 줘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이걸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도 뭔가 해주지 않겠어? 이런 거래관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여러분 거기서 빨리 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주어도 이건 오히려 주님께 욕된 거구나. 왜?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자세를 또 바꾼다고요. 아, 이건 아니야. 오직 주님만.
그럼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순종시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 불순종이 뭔데? 그게 불순종이에요. 감정적인 것들 불안한 것 초조한 것 화가 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것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제어하셔야 돼요. 하나님 양날선 검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단칼에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근데 너 왜 염려해? 절대 진리는 왜 벗어나? 하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그 어떤 불안도 주지 않는다고요. 자유를 준다고요. 평화를 준다고요. 아셨어요? 기쁨을 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해져요. 왜요? 여러분 상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안 돼도 괜찮아요. 어떻게? 제가 원하는 거 정반대로 돼도 괜찮아요. 주님 발 밑에다가 탁탁 내려놓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이 안 돼도 돼요. 하나님 말씀 제가 원하는 거 정반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져요. 실제로 벌어지면 어떤 줄 아세요? 평온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부터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저 사람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이에요. 영적 전쟁은 항상 저 사람과 나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인 전쟁이에요. 저 사람을 나하고 싸우는 거는 육신적 전쟁이라고요. 근데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요새를 강하게 부숴버려야 돼요. 그 마귀 요새가 어디 있는데? 여러분과 육신 속에 있는 거예요. 육신 편하게 하려고. 육신 기분 좋게 하려고. 아셨어요? 이게 영적 전쟁의 기초예요, 기초. 아셨죠? 그럼 빌립보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우셔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삶에 진짜 인생 사용 설명서로 사용이 안 되면 그 구절 읽고 있으면 뭐예요? 외우고 있으면 뭐예요? 실제 삶에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아셨어요? 사용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확실해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확실해요? 그분이 기뻐하는 게 진짜 여러분들도 원하세요? 그걸 행동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맞으세요? 그 일을 언제 시작한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날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그냥 믿으실래요? 확신하실래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언제 시작하셨어요? 예. 바울이 이제 구원받는 날 하나님께서 선한 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이제 거듭나는 날 하나님께서 선한 일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세요? 그리스도의 날이 뭐예요? 주님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데려가신 그 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패배할 이유는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직 승리만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세요? 근데 왜 자꾸만 포도나무에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떨어져 나가시려고 애를 쓰시냐고요.
왜 절대 진리라고 말하면서 절대 진리를 절대 거부하려고 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휴거날까지. 자, 바울은 확신해요, 그냥 믿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확신하셔야죠. 확신하셔야죠. 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절대 진리입니다. 믿어드리면 그 믿은 그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돼야 안 돼요? 실제가 돼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5장 26절. 여기 믿지 않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거든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26절이요. 자, 25절, 2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26절이 함께 시작.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집트 온 땅의 총독이 되었나이다 하며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더라. 무너져 내렸더라. 무너져 내렸더라.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집트 온 땅의 총독이 됐습니다. 사실의 거짓말이에요. 절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그걸 안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뭐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 아무도 이게 성경에서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고장나요.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도 다 사라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즐거움도 다 사라져요. 평안함도 다 사라져요. 자유도 다 사라져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면.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보세요.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도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21절 한번 보세요. 시편.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시편 78편이요. 21절, 22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시매 이에 야곱을 향해 불이 붙고 또한 이스라엘 향해 분노가 올라왔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향해서 불이 붙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여러분들이 불러들이는 거라고요. 믿지 않으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9절부터 14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요. 그래서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던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강팍한 걸 꾸짖으셨죠? 왜 꾸짖으세요? 왜 칭찬 안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 두 사람이 나타나고 또 봤는데 또 안 믿어. 증인이 두 사람만 있어도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꾸짖는 거죠. 꾸짖으시면 하나님께 회초리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꾸짖고 그 다음에 때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진리니까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 절대 진리니까 아멘 믿어드리면 꾸짖지 않으시죠. 칭찬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진노로 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꾸짖음 당하고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사가랴가 제사장의 관례를 따라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들이 날 거다. 근데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늙어가지고 날 못 날 때도 뻔히 알아. 그런데 애를 낳는데 사가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영적적인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뭔지 아세요? 복음 못 전해요. 진리를 못 세워줘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 저에게도 이익이 안 돼요. 벙어리가 돼버리면.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도 쓰시고 여러분들의 행동도 다 사용하세요. 벙어리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고요. 진리를 세워줄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세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지 입을 열어서. 진리를 세워주기 원하세요. 진리를 세워주려면 말을 해야지. 근데 벙어리가 돼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여러분 복음 안 전하세요. 진리? 얘기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과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 맺으실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아셨어요? 자,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확실히 계시죠? 너 안에서 이렇게 일하사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세요. 신비지만 확실하게 계세요. 그쵸? 그분이 여러분과 제 몸 안에서 일하세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걸 기뻐해야 하세요. 그쵸? 여러분들 주님 원하시는 걸 같이 기뻐하고 원한다고요. 그리고 자, 주님이 원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어떤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난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충분한 능력은 여러분과 저에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을 진리를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이게 sufficient라는 단어예요. 충분한 능력은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안 나와요.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와요.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믿어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여러분들이 절대 진리라고 인정해드리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왜 염려 걱정하세요? 안 믿어드리니까. 여러분과 저희 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으로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받으셨으면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의 작품이에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어떤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에 불과하다고요.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으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용해 먹으려고 보니까 세상이 또 나한테 대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어요. 죽은 거 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자기의 생각 가지고 자기의 계획 가지고 자기의 꿈을 가지고 이루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세상과 전혀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는 방법 그거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요. 그 세상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니까 아유 저거 죽어서 쓸모없네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좀 이용해 먹으려 보니까 세상이 나한테 대해서 죽어 있네 쓸모없어요. 여러분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용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6장 14절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도 한 구절 더 가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자, 베드로전서 4장이요. 10절 11절이요. 자, 여기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10절 11절 함께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들 맞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물을 가진 청지기들이에요. 그 선물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주신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기는 방법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말을 하려고 하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Word of God가 아니에요. Word of God가 아니라 이게 오라클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에서 하나님 입으로 말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 입으로 말하는 거? 내 입가지로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와서 말이 나오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이 누구 입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 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sufficient이에요. 충분한 능력.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말하는 것도 여러분과 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께서 나오는 어떤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완벽하게 배제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이게 선한 청지기들이에요. 이게 청지기. 말을 해도 내 입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과 저에서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능력에 의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 같이. 거기 내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이 안 돼요. 여러분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군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선한 청지기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재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는 우리에게서는 어떤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한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삶이에요. 이런 삶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요. 한 주간을 진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안에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들도요. 그걸 똑같이 원하셔야죠. 또 그걸 이루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일주일 삶이 실제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yes 믿어드리고 내 생각 포기, 내 방법 포기, 하나님의 방법만 yes.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실제로 맛을 보시고 또 주님께서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 한 주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